Buenos días.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국에서 가장 먼 곳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제일 먼 데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나라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입니다. 5살 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한국 나이로 5살 때 유치원을 1년 여기서 다녀서 그 말 배운 거로 지금 설교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가지고 사랑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순절의 기적하고 비슷합니다. 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증도 하고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그럼 능력으로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르헨티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PT 넘버 1 틀으면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남미 아메리카에서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한 국가로 국토가 길게 펼쳐져서 있어 기후와 문화 등이 독특합니다. 남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브라질 이후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특별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있습니다. 그걸 좀 이과수 아시죠? 그러니까 나야가라 폴스도 유명하지만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 이게 아예 비유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과수 강을 따라 2.7km 폭포 중에는 최대 낙폭 한 82m 그리고 대부분은 한 64m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유명한 마르델플라타라고 해변입니다.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남쪽으로 한 400km 운전하고 가면 지금은 아르헨티나는 더운 여름이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은 다 마르델플라타로 지금 그 정도로 거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리토 모레노라고 빙완 1981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비남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아르헨티나에서는 탱고, 아르헨티나 탱고는 음악과 춤이 독특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되게 인기 있는 이런 탱고, 탱고 음악 춤추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아사도입니다. 점심 식사 드셨어요? 제일 맛있는 소고기는 아르헨티나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도라고 그러는데 베비큐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축구, 특별히 축구가 매우 인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4살 때, 5살부터 학교도 가지만 축구 배우러 애들들이 가서 그래서 월드컵을 3번 이겼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2022년도에 월드컵을 카타르에서 챔피언 돼갖고 그냥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목자 교회 저희가 이제 이글레시아 엘 부엔 파스토르 선한목자 교회 금년에 36년 개척이 이제 애니버서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대한 더 자세히 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가족입니다. 아내 이름은 나탈리아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미녀와 야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미르코 8살, 둘째 아들은 밀란 6살. 이렇게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벌써 한 달은 안 됐지만 3주 됐습니다. 여기 GMS 훈련 받으러 와서 얘네들이 왜 한국에서 살지 왜 아르헨티나 가야 되냐고 자꾸만 물어봐요. 한국이 너무 좋다고, 다 맛있게 먹고. 말씀은 설교 제목은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그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신체 60%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같이럼 아르헨티나에서 좀 뚱뚱한 사람은 우리는 뚱뚱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뚱뚱하지 않고 물에 잠겼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이 나빠집니다. 이렇게 배고픔보다 더 심한 고통, 갈증, 목마른 것입니다. 갈증은 물을 꼭 마셔야지만 해결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영혼의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양한 경복 장치가 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속에서 소리가 나요. 툭하면 이게 화가도 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운전하다가 누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그냥 막 화가 나고, 근심 걱정이 자꾸만 이렇게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이게 나요. 영혼의 갈증의 증상, 이렇게 말하면 외로움, 두려움, 분노, 염려, 불안. 다시 영혼의 갈증의 증상, 외로움, 두려움, 분노, 염려, 불안. 영혼의 갈증이 내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인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는 항상 문제가 많아요. 하루하루 고난도 많아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이게 점점 식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배신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남미도 그렇고 한국도 그러겠죠.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리스도가 말씀했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요. 주님이 컨트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우리 길을 알아요. 영혼을 갈증을 사라지게 하는 수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당연히 영적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재산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55장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은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행히 그물은 이렇게 구하는 게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거저 얻는 이 물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La gracia del Señor Jesucristo. La gracia del Señor Jesucristo.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예수님 은혜로 축복받는 사람이잖아요. 다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주 그리스도 은혜로.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물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 줄 뿐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같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생각만 해도 이렇게 peace, 그러니까 평화가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주님의 평화. 두 번째 PPT는 하나님의 선교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선교사, 선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지래요. 저 El Buen Pastor 모 교회 선교 센터로, 그러니까 1층에서는 예배를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볼 수 있고 2층에서는 아직도 건축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한 1,500명 이렇게 모여된 그러니까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3층이죠. 거기서는 이제 신학원도 거기서 하고 리더들, 목사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멘토 훈련시키고 그렇게 거기서는 하고, 그리고 제일 그러니까 4층에서는 방송국이 라디오 스테이션이 거기서 지금 거의 35년 이상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는 이제 교도소 선교입니다. 우리 아버지 김용화 목사님이 시작한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아이레스 감옥들, 그러니까 보너스아이레스 감옥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데는 한 12군데, 어떤 데는 거의 200km 가면 한 2시간 반 차 타고 가고, 제일 먼 데는 바이아블랑카 그쪽은 한 7시간, 8시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5시에 도착하려면 밤에 떠나야죠. 그럼 밤 가서 아침 5시에 도착해서 예배를 보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세례교인이 한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5년 이렇게 뒤로 보면 100명이 넘어요 지금. 그리고 다음, 거기는 이제 라디오 방석 선교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아요. 거기 잘 보시면 김효아 목사님하고 우리 어머니 사진도 나왔어요. 다음, 네. 주일학교 애들이 거기 남미에서는
이게 식구들이 커요. 그러면 그러니까 1,000명이 주일날에 모이면 한 애들들은 300명이에요. 아침에 주일학교 있고 저녁 예배도 주일학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교회들이 있어요. 저기 이렇게 보면 맨 위에 오른쪽이죠, 이게 right. 탄딜 교회인데 이제 금년에 개척할 것 같아요. 이제 다 완성하고 다 끝났어요. 이게 건축 일을 다 끝났고 금년에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광약교회라고 산타페 주에 있는 그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1984년도에 개척한 교회인데 아직도 그 교회가 되게 부흥하고 잘 하고 있어요. 밑에는 브라가도 교회입니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200km로 떨어진 데 그쪽이에요. 다음. 예, 저게 뭔가 그러면 우리 교회 근처 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 2km, 3km 이렇게 가까운 집이에요. 그래도 저건 잘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땅만 있으면 거기서 그냥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 텐트 치고 사다가 저 집 같은 경우는 한 10년 된 집이에요. 비만 안 들어오고 창문 문만 있으면 괜찮은 데예요. 그래서 다음. 이거는 이제 교회 바로 앞에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한 거리 두 거리 나라에서 지어진 건데 지금 이 상태예요. 거기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방 하나 있고 리빙 룸이라 그러는데 룸 2, 방 하나, 룸 하나, 리빙 있는데 한 10명까지 살 수도 있어요. 다음. 이거는 교회 4층에서 옆에 길을 사진 찍으면 저런 집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작년 사진이에요. 이게 비로 인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저 바로 밑에 사진은 밑에서 오른쪽은 교회 바로 옆에 길이에요. 이렇게 한 1m까지 이게 물이 잠겨갖고 집에도 물이 들어오고 교회는 안 들어와요. 교회가 조금 높이 그러니까 1m 한 20 이렇게 높이 지어갖고 교회까지는 안 들어와요. 한 10년 전에는 항상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찬양하다가 막 발도 젖이고 그렇게 예배를 받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비건 인구는 50%가 다랍니다. 그들은 비참함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절반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음식을 그러니까 못 먹어요. 절반. 그리고 그 절반에는 하루에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아니, 처음 사진은 이렇게 멋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가스, 석유, 리티엄 뭐 그런 부자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아르헨티나 문제는 우상 너무 섬기고 카톨릭이 제가 카톨릭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 사람들 문화와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안 믿고 오히려 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죽었으면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유명한 마라도나 아시죠? 축구 선수 그분이 죽었잖아요. 근데 마라도나 교회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 찾고 마라도나한테 자기 경제 위해서, 식구 위해서, 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너무 많이 삼아갖고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나라가 커도 이게 한국보다 거의 30
10배 더 큰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나라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7번, 8번째로 큰 국가로 이렇게 됐는데 나라가 그렇게 살아요. 이런 이유로 구제 활동을 전도와 함께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아니, 배고픈데 주님이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배고파. 그럼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위해 행상을 많이 하고, 사진, 다음 사진, 그건 교회 앞에 땅에서 저런 모임을 자주 해요. 지금 이제 여름에 특별히 날씨만 좋으면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어린이 집회도 많이 하면 이렇게 부흥돼요. 다음 사진, 그러니까 교회 보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예수님을 믿고 부모들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먼저 애들들이 그 마음의 복음을 받아서 이제 자기 부모들을 교회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다음, 이것도 교회 옆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음, 이거는 급식 선교. 매주 한 400명 이상, 500명, 400명, 500명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교회에서 와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원칙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도시락처럼 이렇게 다 가져가고, 우리가 또 동네 저기 가난한, 특별히 포르타데 예로라고 비자예요. 그게 제일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가난한 데가 교회 바로 거기 이제 앞에 조금 가면 나옵니다. 거기는 일주일에 2번 우리가 음식을 가져가서 복음 전하면서, 저건 피자예요. 피자, 이제 피자 되게 맛있어요. 피자. 다음, 저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소시지죠. 저기서는 초리소라 그래요. 초리빵. 저기 이제 소세지를 만들어서, 다음, 저기 빵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만들면 되게 쉬워요.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숯불 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현지인 그리스도 복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특별히 아르헨티나 지금 큰 문제는 마약, 술 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구 한 사람은 그런 마약에 빠졌습니다. 마약 시작하는 거는 거기로 마리화나 이게 피는 거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빠꼬까지 가면, 빠꼬는 한 6개월에서 1년 그 마약을 먹으면 죽어요. 빠꼬, 그게 제일 싼 마약이에요. 그건 머리를 그냥 그 빠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1년 이상 못 살아요. 다음 사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저 사진은 한 3년 전 찍은 사진이에요. 3년 전. 오늘은 얼굴이 컴플레트 이렇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집회할 때 먼저 자녀들, 아들이 2명이에요. 10살 그리고 12살, 10살, 15살. 먼저 주님을 영접해서 자기 아버지를 교회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볼 때마다 3사람이 10명에서 20명이에요. 이런 컨디션이 절반이고, 그러면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었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좀 사랑으로 이렇게 조금 하다가 옆에서 이제 괜찮아, 이제 조금 기다려, 그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 여기는 조용하잖아요.
거기는 막 소리가 막 나요. 그냥 사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선교지가 이게 특별해요, 우리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교인들도 스타프가 항상 있지만 이렇게 새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뭐 귀신 많이 들은 처럼 그냥 막 그냥 정신없게 오고 뭐 칼 가져오고, 또 저기서는 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설교할 때 두세 번 칼 갖고 찔른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냥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칼 떨어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불로 그렇게 이게 가끔 가다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이렇게 긴 말은 안 하고, 지금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기독 교회들이 되게 많이 부흥돼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에는 6%그 정도가 6%가 기독교인데 요즘에는 한 15% 이상 20%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문제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한 90%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회 개척할 때 신학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자기가 혼자서 목사라 자기가 혼자서 난 목사다 그러고 그냥 문만 열고 그냥 시작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도, 그러니까 부흥되지만 큰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 쪽으로 많이 가고, 또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한국에서도 이단 많잖아요. 거기서 되게 남미를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연진이 목사님들 뭐 헌금해주고 지금 이단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 부탁합니다. 예. 설교 중요한 요점은 갈증 나서 애가 탄 사람에게 물이 들어가면 그 갈증이 사라지고 새 힘이 쑜듯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갈라지고 염려하며 화가 나고 불안한 마음에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서부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갈라지고 메마르고 외로움 대신 사랑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분노 대신 기쁨을, 염려 대신 소망을, 보란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